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명하심에 경고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3편의 1절의 말씀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 고난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라고 하는 그 선포로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 정직한 자들의 뜻은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마땅히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찬송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 가운데 깊이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주님을 만난 자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비파가 모두 현악기인데 그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비밀은 이 소리에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얻는 것, 주님의 소리를 얻는 것, 천국의 소리를 얻는 것이 이 찬양의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동시에 그것은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악기로 주님의 찬양을 올리는 그것이 이 찬양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지만 동시에 그곳에 음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영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 풀어놓은 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이 이 음악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슬퍼지고 기도 하고 또 기뻐지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리의 비밀에 영의 비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열려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는 것은 주님을 찬송할, 주님을 높일 새로운 간증을,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어제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내가 오늘 또 새로운 감사의 제목으로, 새로운 기쁨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새로운 노래로 그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매일 새로운, 주님이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도, 역사가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4절 앞에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정확한 뜻은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시죠. 그 말씀 가운데 정직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가 행하시는 그 일도 다 진실하신 거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접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일이 다 진실하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을 고백하죠. 우리 실편에서 늘 고백하는,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죠.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지었다. 만상이라는 것은 체바함이라는 건데 하늘의 별, 우주, 이런 하늘,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들도 다 주님의 입기운으로, 성령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깊이 하는데 사물이 이루어진 근본이 무언가 하는 걸 연구하는 거죠. 양자역학 이런 것에 깊이 있는 물자의 근원이 뭐냐,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 이런 것이 다 텅 비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그 원자, 분자, 원자, 이걸 뭐 소립자 이런 식으로 쭉 쪼개 가다 보면 항상 우리 몸이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오랜 시절 믿어왔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그 소립자의 세계가 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너지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가 이렇게 파동 쳐서 움직이는 것이 입자처럼 느껴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우리 물건의 근본은 다 에너지가 뭉쳐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뭉쳐 있는데 그 에너지가 깊이 들어가니까 그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그 에너지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지 어느 한 곳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이 원자가 베이지형만 하다 그러면 우리 그런 소립자, 광자 이런 것은 구슬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만져보실까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몸이 비어 있다는 게? 그래서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면 학생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그 소립자 같은 이 엑스레이를 몸에다 쏘아주는 그런 걸 해준대요. 몸이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다 통과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은 왜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어 있다는데 이렇게 차 있는 것 같을까? 이것은 이 소립자의 자기장들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도 사실은 직접 만난 일이 없고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실감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몸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텅 비어 있는 이 물체, 이 소립자의 에너지의 뭉침이 뭉쳐 있는 걸까? 사실 어떤 건 나무고 어떤 건 흙이고 어떤 건 사람이고 어떤 건 물이지만 사실은 깊이 깊이 들어가면 다 흔들리는 하나의 원자의 파동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에너지들이 뭉쳐 있을까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교토 대학의 한 물리학자는 노벨상 수상자죠. 크리스찬도 아닌데 깊이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그 다음 그레이 썸띵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물의 뒤에는 그레이 썸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하게 하는 그 힘,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레이 썸띵이라고 무언가가 뒤에 있구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게 모든 존재의 비밀인데 왜 없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있게 하는 그 파동을 뭉쳐주고 있는 그 비밀이 무언가 하는 거죠. 그 파동의 비밀, 그 파동이 곧 우리의 소리고 우리의 그 소리의 비밀이죠. 악보같이. 그래서 다 다른 파동,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이 모든 존재가 다른 파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동의 비밀만 알면 사실은 다이아몬드와 숯은 똑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똑같습니다. 다 탄소 덩어리일 뿐이죠. 근데 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건 숯이 될까? 그 비밀이 파동의 비밀이고 소리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 소리의 비밀을 아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는 건 바로 그런 세상의 모든 질서가 주님의 그 음성으로부터 나왔다. 주님의 기운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것은 양쪽 벽에 바닷물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홍해를 가르고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광야로 나왔던 그 홍해의 기적을 유대인들이 기억할 때 고백하는 그 고백구입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바닷물을 갈랐다는 이야기죠. 바닷물을 들어서 벽처럼 쌓아 올렸다는 건데 이 사이로 사람을 지나가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세례의 시작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200만 명을 동시에 세례를 주고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기적. 주님이 주님의 사람을 세울 때 주님의 민족을 세운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표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주님이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명하심에 경고하셨도다. 그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것이 소리의 비밀이고 파동의 비밀이겠죠. 명명하심에 경고하셨도다. 경고히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의 명명으로 그것이 끝맺음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세상에 흩어지는 것이 없고 주님이 일단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완결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이 그 위에 임하여야 한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그리고 주님을 선택한 민족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이 있는 건 11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어서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것이죠.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겪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도 버려짐이 없고 주님이 다 복으로 갚아주시는데 그것이 대대에 이르도록 갚게 된다는 겁니다. 각 시대별로 그 기독교의 시작서부터 많은 시대에 걸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고통, 고난, 이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 들켜서 사자한테 던져지고,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더울 땐 에어컨을 틀어놓고, 추울 때는 이렇게 온풍기를 틀어놓고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그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이 복이 대대에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가 우리의 모든 이의 마음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할 때 이 표현과 같은데, 우리는 복수로 돼 있고 영혼은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영은 하나고 사람들은 다 복수로 돼 있는 거죠. 우리의 큰 영이 하나인데 그 영을 다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될수록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육적이 될수록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인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의지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점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거죠.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 비밀이 이것에 있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주님 가운데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는 거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국 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 30이 됐는데도 뭘 하는 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또 자매를 만났는데 의사가 됐어요. 의사로서 아주 잘 나가는 UCSF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본인이 의사를 해보니까 이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적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당연히 그걸 잘 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면 의사가 돼야 되고, 또 의사가 되려면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의사가 돼야 되고, 경쟁하고 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죠. 즐겁지가 않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걸로는 자신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기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어떤 기쁨이 자기 삶을 채우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발견하는 그 방법은 모든 마음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만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안식이 있고, 그 삶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완벽주의자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나로서 살게 된 다음에 발견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굉장히 엉성하고 그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이기 때문이죠. 나로 살기 때문이고, 또 늘 그런 능력을,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연합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는 내가 나고 부활해서 사는 삶의 주체도 주님이 아시는 나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껍데기일 수 있죠. 내가 평생 만들어 온 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게 나야 하는 나는 껍데기처럼 죽음의 때,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 의식이 잦아들 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한 번은 만나야 하는 그런 주님의 소명이죠.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20절에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셨는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 그 깊은 뜻은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성호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름의 비밀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지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은 차원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사실 이 이름에 있는 거죠. 이름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여보라고 부르죠. 그 TV 프로에서 무슨 낱말 맞추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둘 사이가 뭐지?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 이제 이름이 규정하는 거죠. 주님을 여호와의 주님, 엘로힘으로 부르고 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호와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구속주라고 부르는지,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용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하나님한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성호에 그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일찍이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온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다 다 모음을 붙여서 지금은 그냥 읽지만 사실은 히브리 바이블을 보면 다 자음만 들어있어요. 모음은 원래 다 빼놨습니다. 모음을 빼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기 위한 거죠.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밀이 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잘못하면 영혼을 잃을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죽는 자리에서 구원이 될 수도 있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겨울에 차를 몰고 가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을 차리는데 이미 차는 도로를 벗어난 거죠. 나무를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다가 부딪히는데, 순간, 그 죽음의 순간, 그 아주 절실한 순간에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차는 완전히 완파된 거죠. 그런데 본인은 차에서 튕겨져 나갔는데 다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해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차에서 사고가 났었다는 걸 짐작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멀쩡한 몸으로 그렇게 오면서 그 순간에 무언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말 간절한 순간에 그 외마디 쥐야 하고 소리쳤던 그 소리가 자신을 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의 그 이름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 비밀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위대한 네 글자를 부를 때
그걸 입에 두는 것조차도 꺼리는 거죠. 정직한 자들이 주님에게 찬송을 드리로다. 이 말은 주님이 정직하지 않은 자의 찬송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 부를 수 없는 자들이 부르는 것, 이런 것을 주님은 용납치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것이 주님에 대한 경외함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교에 담아있는 그 위에 주님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죠. 주님의 이름을 믿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요,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요 하는 그 이름의 고백을 반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채우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이 새벽 기도에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문을 여셨을 때,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의 베푸는 그 모든 소원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이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주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지었고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섭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찬송하고 그 찬양의 비밀이 풀려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감싸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명확하여지고 그 소망이 커져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원이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